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힘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데 참 반가운 것 같아요. 가끔 흐린 날씨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된 날, 복된 시간,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력 성스타워 일과에 따르면 우리 주보 뒤편에 나와 있지만 그 순서에 따라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마 전체 6절은 아니지만 1절의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시고 모두가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믿음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죠. 아마도 제 기억에 따르면 제가 한글을 깨우치는 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당시에는 개역 한글판이었고 고전적인 형식을 유지하는 성경책이 많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부터 세로로 읽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많았죠. 제가 특출나게 머리가 비상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글로 득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 못하는 저로서는 한글도 읽지 못하는데 세로로 읽는 것도 너무도 낯설었고 한문도 많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귀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이 많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 또 뉴스에 대한 이야기, 또 들려줄 수 있는 어린아이가 잘할 수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제 귀에 늘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한글을 깨우치지는 못했지만 한글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늘 성경 테이프를 틀어주셨고 만화책도 성경 만화책을 주셨고 TV를 틀어줘도 성경 테이프를 빌려줘다가 성경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셨어요. 부모님의 교훈 말씀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은 읽을 줄 모르는데 귀로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을 머리에 기억하는 것들이 또 많아지고 말은 할 줄 모르지만 들었던 성경 구절들을 말로 읊조리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글자를 하나씩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제게도 그렇지만 시편 23편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어떤 말씀, 좋아하는 말씀들에서 또 생각날 때 우리는 너무도 당연스럽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떠올릴 거예요. 많이 익숙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내용들, 또 우리들에게 오는 환난들에 대해서 말할 때 또 소망하고픈 모든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또 이 시가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시인 자신,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들이 성경 구석구석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짧은 6절이지만 정말 심오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이 본시는 짧은 만큼 각각의 문장과 문장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깊은 의미가 압축되어 있고 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원수의 앞과 여호와의 집이라는 배경이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모든 절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완벽하게 6절 안에서 조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든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지식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려고 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깨달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과 어떻게 우연찮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아니면 어떤 우연히 만난 자리 안에서 식사를 하게 하거나 또 차를 마시게 되는 경우 또 단둘이서 시간을 조금 보내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그 어색한 시간을 깨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주변의 정보를 나누면서 공감을 얻고자 하죠. 그러다 보면 진실된 얘기를 나누게 되고 일상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지만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이 기능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되겠죠.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예상만 하고 눈으로 첫인상에서만 느꼈지만 더 깊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영원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관계 안에서 새롭게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뿐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에너지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암송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눈을 감고도 언제든지 암송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살림이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같은 상처가 깊을 때 또 우리가 필요가 많이 느껴질 때 인생의 고독한 순간 또 누군가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르짖고 싶을 때 이 1절의 말씀은 모든 마음에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1절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남은 5절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창세기 50장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열리고 뚫리고 믿어지는 것처럼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언어를 한 문장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을 시작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힘들게 느껴질 때 뭔가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또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또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일도 모레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워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은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라는 그 단어에 그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역할 또 사회에서 맡고 있는 어떤 직분들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다윗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온 목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목자의 역할을 잘 알았습니다. 목자의 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의 기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자에 대해서 여호와를 고백할 때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한 삶, 또 내가 경험했지만 그 경험한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그분을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로이라는 뜻은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희 두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두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겪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잘 모릅니다. 이 바운더리가 좀 좁죠. 그래서 아이들은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책임질 것도 많지 않고 그들이 꼭 이뤄내야 되는 것도 적기 때문이죠.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놀고 싶으면 놀면 되고, 졸리면 자면 되고, 졸린데도 놀고 싶으면 안 자고 버티면 되고, 때로 먹고 싶은 게 있는데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놀고 싶은데도 놀지 않고 놀지 못하고 자야 되는 때가 있고, 더 자고 싶어도 일어나야 될 때가 있죠. 이런 아쉬움들이 또 학교를 다니면서 또 살면서 규칙들을 따라가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을지라도 아이들은 아직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부모의 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또 부모의 역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해야 될 게 많고 하고 싶은 것보다 우리들이 꼭 이뤄야 하는 것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고민이 없죠. 부모님이 다 해줍니다. 챙겨주고 차려주고 데리고 나가주고 놀아주고 인도와 돌봄으로 인해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를 떠나서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때론 힘들고 때론 못 먹어서 아쉽고 때론 놀지 못해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의 안전과 보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고민 없는 아이들이 그저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내 곁에 있다. 날 돌보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깊은 내 부모가 곁에 있기 때문에 아이는 걱정이 없어요. 이 안정은 부모의 울타리에 또 부모의 보호 아래 있을 때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다 큰 어른이지만 이러한 심리적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염려할 게 많고 자녀를 위해 해줄 게 많고 우리 노후 때문에 걱정할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건강 때문에도 신경 쓸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다윗이 고백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심리적인 안정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크고 세상의 문화 속에 있고 아는 게 많고 경험된 게 많아서 하나님보다 좋은 게 너무도 많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탐나고 좋은 것들이 실제로도 정말 많습니다. 비교하고 또 우리의 기대와 요구와 필요가 많아지면서 부족함들을 발견하게 되죠.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물질과 건강 등 요구되는 조건과 도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이가 있다고 사랑만으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죠. 아이가 나면 유모차며 또 아이용 베개며 기저귀며 먹을 것이며 장난감이며 분이며 정말 아이용품만 해도 너무도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한 것들이 오히려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는 단순한 삶 가운데서 평온함이 지속될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구절들에는 험한 것들도 등장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고 해를 당해야 되고 원수의 목전에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완벽하며 시인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양의 풍족함은 목자에게 있을 때 오는 것이고 양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목자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로 인해서가 아니라 관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안정을 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정말 부족함 없는 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는 자신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을 주진 않아요.
많은 돈 자체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과 상관없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소유해야 될 것은 여호와라는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어떻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리는 것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다윗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장소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푸른 풀밭이라고 나오는데 단순히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은 곳만을 지칭하지 않아요. 양에게는 최고의 조건인 겁니다. 거주할 수 있는 것, 또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 쉴 수 있는 이상적인 목초지를 나타낼 때 푸른 풀밭이라고 하죠. 이어서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쉴만한 물가라고 강조되고 있어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곳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푸른 풀밭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쉴만한 물가가 정말 우리가 보호 아래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곳이 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눈부신 햇살이 들어오고 또 푸른 잔디 위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들이 많죠. 먹는 것이던가 건강한 유기농 음식이라던가 보험 광고라든가 또 아이들을 위한 보험 아니면 뭐 건강하고 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창틀 이런 것들을 광고할 때 꼭 그런 햇살과 푸른 잔디가 나옵니다.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광고 영상들을 보면 얼마나 여유롭다고 느끼나요? 또 우리도 그런 삶을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낄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삶의 현장에 바쁘게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료하게 TV를 보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푸른 초장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있을 때는 이런 장면들을 보지 않죠. 근데 우리가 바쁘거나 집에서 조금 한가한 타이밍에 TV를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푸른 풀밭에 아이들과 함께 눕고 싶다. 나도 저렇게 햇살을 맞으면서 행복한 순간을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죠. 잔디에 누워서 햇살만 받아도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는 바쁘든 안 바쁘든 우리는 일상의 현장에서 졸고 있거나 분주하거나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다음 일들을 또 고민해야 되거나 피곤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죠. 저도 대학 합격 발표 후에 등록금을 좀 벌어보겠다고 교회 형들과 이쪽 시흥공단 쪽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철을 다루고 이제 건물 안에다가 이제 자동화 시스템, 철을 가지고 공사 이 기계들을 만드는 건데 뭐 용접하고 산소로 태우고 자르고 지게차가 다니고 해서 위험한 환경이었고 또 먼지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거는 기대조차도 안 합니다.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평평한 곳, 누울 수만 있고 기댈 수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이 깨워요. 이제 너 그러다가 입 돌아간다. 너 거기 앉아있으면 치질 걸린다. 거기 있으면 자재 쓰러진다. 다친다. 너 그러다가 거기서 잠들면 골로 간다. 일터에서는 여유와 쉼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된 곳에 있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이 더욱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을 하면서 안 힘들 수 있나요? 바쁜 일을 하면서 분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실수가 없도록 집중해야 되는데 여유로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일 자체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늘 출근하면서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업무가 없을 때, 편안할 때, 퇴근할 때, 수고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보다 사실 우리는 그 힘든 일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긍정의 에너지와 의욕을 가질 수 있어요. 커피 한잔하거나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진지하게 일과 삶과 고민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관계라면 일이 정말 힘들어도 일의 현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말도 섞기 싫고 보기도 싫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면 이 일이 정말 편하고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모든 게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가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편안하지 못하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도 몸도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육의 인생을 마치고 아버지 집,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여호와와의 관계가 없고 그분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다면 죄의 문제로부터 억눌려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삶이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한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기능이 목적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지친 삶에 가장 적당하고 좋은 곳을 선택해서 쉬게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제공되는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쉼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쉼을 제공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한두 시간 정도 물리치료를 받거나 수액 같은 걸 맞거나 한방 거기에서 침을 맞고 나면요 정말 피곤하고 또 잠이 오지 않을지라도 강제로 꿀잠을 자게 됩니다. 누워있으면 그냥 기절해서 잠을 자게 되죠. 깨어나면 개운하기는 합니다만 다시 일터로 돌아가거나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죠. 계속해서 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잠깐의 쉼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쉴 수 없죠.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양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사실 푸른 풀밭보다 쉴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땅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물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주변에 물을 먹으러 오는 또 다른 사나운 맹수들이 있고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생명을 노립니다. 쉬어도 쉬는 게 될 수 없죠. 그래서 양들의 편안한 쉼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들이 쉬는 동안 보호할 수 있는 지키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곁에 있는 그 관계만으로도 맹수가 올 것을 알지만 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쉼은 목자와의 관계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이지만 생명, 마음, 몸, 기력 등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체력이 좀 회복됐다, 지금은 좀 괜찮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과 육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영혼까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밥을 먹거나 쉼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잠깐 좀, 당장 좀 앉고 싶고, 눕고 싶고, 떠나고 싶고, 쉬고 싶고, 먹고 싶고 얘기 나눌 정도면 되죠. 잠깐의 휴식과 편안함만을 원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몸의 전 존재까지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신경 쓰지 않지만 제일 심각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능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어서는 이전과 상반된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시인은 항상 평온하고 풍족한 삶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하는 것, 원수를 만나는 것. 하지만 시인은 빠져나오지 못할 고난에 대해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대해서, 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거친 광야와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며 많은 대적들의 공격과도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둠의 골짜기나 원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자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목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부족함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대면하면 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지킬 목자가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놀고 먹고 신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아빠가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무리 놀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갈 것이 많아도 보호자, 목자 되시는 아빠가,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그 자체가 두려움으로 오는 거죠. 먹는 것, 노는 것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둠의 골짜기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전쟁에서는 많은 물자를 가진 쪽이 이깁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수적으로 많은 무기와 군사와 물자를 당해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기가 없어도 군사가 없어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전한 가옥과 밝은 불빛과 구조물자와 비상식량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당장에 내 손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때문에 안심도 되고 불안도 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을 향하여, 노예로 있는 요셉을 향하여 그의 주인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입니다.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노예예요. 그러나 그의 주인은 요셉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주인의 눈이 그렇게 거룩했을까요? 그의 눈은 신을 구별할 줄 아는 특별한 눈을 가진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적에게 두려움과 보호하심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그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로 있는 삶이 뭐가 좋은가요? 버림받아 노예로 있는 삶이 과연 형통하게 맞습니까? 성경은 형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해서 그의 반지를 받아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결혼을 해서 자리를 굳건히 하고 힘과 권력이 하늘에 올라 아버지와 그의 가족, 집안 사람들 다 데려와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도록 할 때, 그때를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요셉의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죠. 4절 후반절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형통함, 나의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내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된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신 겁니다.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되어 있죠. 다윗은 생명이 주어진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춰지는 날이 단 한순간도 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리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감히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따라오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따르리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언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첫째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밖에 외출해서 신발을 신고 무릎 보호대를 하고 막 걸었을 때 스스로도 놀랍니다. 그 아이가 걸었을 때 내가 걷는 거를 신기해하고 놀라하는 그 표정들이 있어요. 그러다 좀 걷게 되면 이제 겁도 없이 아무거나 갑니다. 신기한 걸 보기만 했지만 이제 기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갈 수 있어요.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하면서 걸어갑니다. 부모는 그걸 보면서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하고 귀여워하죠. 우리에게는 가는 방향과 부딪히지 않고 가야 하고 또 그런 경로를 점검하고 멈춰서야 하는 질서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는 이런 걸 모르죠. 그냥 가기만 하죠. 내가 어디에 부딪힐지, 어디에 걸려 넘어질지, 어디가 나랑 마주 오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계속 걸어요. 계속 걷고 싶어 합니다. 그때 부모가 아이를 따라갑니다. 넘어지려는 순간 잡아줍니다. 쓰러지기 전에 잡아줍니다. 위험 요소를 부모가 먼저 발견하고 아이를 보호해줍니다. 아이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부모가 아이를 꼭 따라다녀요. 부모가 아이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냥 멋모르고 가면 부모가 따라갑니다. 아이를 위해서 따라가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요. 그런데 아이를 따라가다가 아이가 넘어지기도 하죠. 부모가 그 순간을 놓치기도 하죠. 그래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죠.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아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완전 벗어나게 아이를 안아줍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저와 여러분을 따르겠다라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따르겠다고.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이 짧은 6절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너무도 일상적인 친근한 소재를 사용하여서 심오하면서도 근원적인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화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모든 신앙의 것들이 막혀서 답답할 때, 여러분, 내 믿음이 내 뜻대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때 시편 23편을 외우십시오. 읽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시편 23편의 기록 시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왕권이 확고하게 수립되고 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그치고 또 다윗의 인생 후반기 평화로운 어느 시절에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지은 시라고 다들 그렇게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바람이나 가능성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 보니 모두 주님이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라는 완성형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에 있는 고백이 되기보다 매일 이 노래가 우리의 삶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의 임종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이 부족함이 없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